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피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여 요새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의 빛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어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능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 샘물을 기대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기결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권세가 무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저희들이 그릇된 생각과 실현 실수가 있었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 삶 속에는 많은 유혹과 환경이 적재되어 그리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같은 회개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받는 예배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 이젠 절기상으로 부모 문턱인 입춘과 정월 대본이라는 새 소망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만물이 우물 트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계획대로 흔들리지 않고 봄의 미세한 새싹들처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꼭 필요해서 찾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 가정에는 화목 시간이 되게 하여 마음이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닮은 계획들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익산에서도 하루 300명대가 오르내리고 있어 모든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세업자와 중소상인들이 경기 침체로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까 봐 두렵사옵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봄이 약동처럼 움직이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신앙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앉아있는 신앙에서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셔서 주님,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비전 속에 출발했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주셨고 생업에 축복하여 주셨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주님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비전이 날마다 아버지 더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새학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빛 가족 모두 함께 참석하시어 땅을 기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빛의 밤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날 오후 1시부터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본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잘 증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의 교회에서 제일 밑에요. 새가족 밑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악수나 주먹 인사 대신에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구가 나갔는데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목례로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싶지만 목례로 당분간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민영욱 주의자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릴 때 큰 은혜 받으기를 바랍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 감사합니다. 찬양에 가서 저는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불끈 쥐시고 제가 근원으로,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근원으로, 본질로, 복음으로. 예, 실천상한 세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시작.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박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호를 외치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각성시키는 거죠. 한 주간, 한 해 동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지금부터.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사물에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사물은 모두 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물의 이치라 그러죠. 이치를 찾아보니까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 또는 정당한 도리 및 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역할과 기능, 이치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물이 정당한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물이 본질과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치에 안 맞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치에 맞아야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사물의 본래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쓰임을 받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시계는, 그릇은 음식을 담고 보존하고 식탁에 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만약에 밥그릇이 마당에 돌아다닌다, 물론 개밥그릇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화장실에 모였다,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시계는 지금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지금의 나이대를 알려주는 것,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시계의 역할이고 기능이죠. 그래서 이치에 맞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중계 매개 역할을 잘 할 때 마이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이치에 맞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다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통화 음질이 안 좋고 잘 터지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고치든지 버리든지. 제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고쳐서 쓰든지 버려버리든지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사물이 자기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릇이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마이크가 핸드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존재의 역할이 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탤런트와 은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민영우 지인장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탤런트를 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연습하다 우리가 김영웅처럼, 임영웅과 같은 가수가 될 수 있습니까? 탤런트와 그리고 재능이 각자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탤런트와 은사와 소질과 재능을 주었습니다. 나는 소질과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먹방 유튜브를 찍어봐라.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을 잘 못할 때 우리는 고치거나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중보기도 같이 하십시다. 수요 예배에 좀 나오십시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할 때 한 번 더 요청하고 한 번 더 요청하고 거부하면 배제합니다. 배제해버리죠. 고쳐서 쓰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든지 배제해버리든지. 여러분, 고쳤으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막 고쳐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빨리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한 번 하나님이 고쳐서 쓰겠다 하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배제해버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신 탤런트와 재능과 은사를 잘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감춰두지 마시고 주님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의 교회도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다움을 실천하는 사역공동체다 그랬습니다. 말씀답고 교회답고 신도다운 성도다운 다움을 실천하는 사역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다워야 됩니다. 교회답고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수행, 교회에게 주시는 기능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답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교회의 정의를 다 다르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이고 성도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면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단순한 이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가 아플 수도 있고 교회가 사멸할 수도 있고 교회가 쭉쭉 뻗어나가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될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 가지 물건 만물이라고 그랬죠. 이 만물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손길이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를 물건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대충 만듭니까? 좀 소중한 거다 그러면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 혼을 담아 만듭니다. 그래서 혼을 담는다, 그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온 세상의 만물을 만드실 때 자신의 마음, 모든 사랑,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을 담아 만물을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충만하게 깃든 것이 세상의 만물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겉문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모임, 모든 모임에서 대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로 채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예배와 교회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진다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수동성을 띤 명사, 수동형의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스스로 충만하게 되는 자족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른 지체에 의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므로 몸의 각 지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교회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 내려오셨던 그분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이니 승천해서 올라가신 주님을 말하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세상, 새로운 나라를 주님은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를 남겨두고. 지상에 남아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가 충만히 채워야 합니까? 각 지체가 채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이십니다. 머리만 온전할 때 몸이 되지 않습니다. 각 지체가 온전할 때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지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발도, 손도 모든 장기들이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인 주님만 머리르신 주리는 주님만 계시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에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지체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의 손이 있어야 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내 사랑의 감각을 전해줄 수 없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손은 발에게 나는 발에 너가 필요하다. 발이 있어야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으로 나갈 수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진심을 다루어 깊은 요구함이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각종 지체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향하여 깊은 요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깊은 요구함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직분을 5가지로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니까 감독, 장로, 집사의 직분도 나옵니다. AD 2세기 초대 교부들의 문서에 보니까 6가지 직분이 더 있었습니다. 부집사, 여러분 집사 밑에 부집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집사, 복사. 그래서 복사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 다니셨던 분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복사라고 합니다. A4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축사자, 문지기, 중보기도자, 그리고 말씀을 대신 낭독하는 낭독자, 대독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책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 직분을 보면 부목사, 찬양대원, 운전봉사자, 간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이든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대로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세분하게 되겠죠.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섬겨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여러분 다 존귀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섬김과 눈물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교회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뭘 하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과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온전하고 한다라고 하는 다리는 원래의 자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뼈가 틀어져서 뼈를 잘 맞춰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맞춰 놓는다. 그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방황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원래의 주님의 모습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은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긋맞춰져 있고 잘못된 그런 것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성도를 되돌려 놓은 것,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기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만 아파도, 어깨만 아파도, 여러분 치아만 아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가 허리를 잠시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오니까 머리 감는 거, 양발 신는 거, 바지 입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지. 많이 나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대로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집니다. 교사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사가 결석해버렸다. 아이들은 다 나와서 있는데 가르치는 교사가 나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찬양을 연습해야 되는데 찬양 대원이 지휘자만 혼자 있고 대원들이 안 나와버린다. 여러분,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물이 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섬김이 차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데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사랑, 섬김, 그것도 주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작은 마음인 것입니다. 화장실에 거울에 흔적을 지워주는 것, 화장실을 좀 더 깔끔하게 해주는 것, 마당에 휴지 떨어드는 것, 작은 거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작은 헌신이요 성금인 거죠. 각자는 피차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각 지체로도록 살아가도록 세워지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고다고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뒤에 말씀이 좀 어려운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풀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디 제가 읽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 나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말하죠.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라.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모든 성도의 지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아라. 여러분,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주체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에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합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우리 각 지체가 자라날 때, 각 성도의 모든 지체가 자라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부려먹는 일꾼이 아니라 이 일꾼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일꾼은 배 밑바닥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대에는 배들이 엔진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노예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노를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노를 젓는 사람, 그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유 허락되지 않고 오직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 그것을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발달해 가지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을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물망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명령합니다. 수도원 밭에 채소를 옮겨 심으라 하면서 채소를 옮겨 심을 때 뿌리를 하늘로, 잎사귀를 땅으로 그렇게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우리 스승님께서 기도하시느라고 세상을 잘 몰라 깜빡 잊고 말을 거꾸로 했나 보다 하면서 뿌리를 땅에, 잎을 하늘 향하여 가지런하게 반드시 줄을 맞춰서 채소를 잘 심어 두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스승이 말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이파리를 땅속에다가 묻어 놓은 겁니다. 스승님이 왔습니다. 가지런히 잘 심어 놓은 그 제자에게 책망합니다. 질타합니다. 내가 그렇게 심지 않고 뿌리를 하늘로 두고 이파리를 땅으로 심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거꾸로 심은 제자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둔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우직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때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감동을 줍니다. 이걸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저 인생 너무 아깝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우둔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시기 시작하죠. 저와 우리를 교회의 직분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라,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직자에게 충성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그랬지 교회의 제도에 충성하지 않으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16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이 앞에 있던 모든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각 마디를 이루고 도움을, 서로 지체끼리 도움을 받고 하나가 되고 결합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섬김과 달란트와 은사를 땅에 두지 마시고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빛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작은 여러분의 몸짓 하나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조연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식과 주인공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로 올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드리는 시간과 헌신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작은 시간, 작은 마음, 작은 눈물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드리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 말씀하시고 충직한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일에 바삐 살다가 주님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집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일을 하는 때 모든 시간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시간과 헌신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 가사의 제목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지체로서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모든 지체들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올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